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혈기에 사로잡힌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마다 너무나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로 범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혈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더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기 반찬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는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창세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 인류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하는데요. 바로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창세기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뒤에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가인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선을 넘는 인간. 예, 인간이 어떻다고요? 예, 그냥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선을 넘는 인간, 그런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 이 이상한 애가 있으면 확 이렇게 혼내고 벌하는 것이 당시 사회 윤리인데요. 그 사회 윤리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선을 넘는 이 가인의 모습을 일단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물론 1차적으로 이 가인이 혈기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이지만, 자,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슬렀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가인이 뭘 회방했다고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슬렀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거 들어본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창조하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일어났었고 화학적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의 질서를 잡고 운행해 나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온 대지 위에 가득하고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자, 이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생기도 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영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영이라고 하면 주로 귀신 비스무리한 것을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영은 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상상하냐면요. 누군가 죽고 나면 육체는 죽지만 그 육체에서 이 귀신이 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 일어나더니 내가 왜 저기 누워있지? 막 이러는 장면 본 것 같죠? 예, 다들 드라마 안 보셔서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이 영이라고 하면 귀신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해야 하는 여러 대상들을 지칭하는데요. 예를 들면 바람이나 폭풍도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호흡이나 숨 내지는 생명력, 심지어 생각이나 정서도 영이라고 칭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온 천지 만물의 흐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라고 여겼는데요. 자, 우리는 그냥 눈앞에 이렇게 바람이 싹 불면은 저게 그냥 기압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이 작용이 일어나고 흐름이 일어났다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들은 이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의 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구름이 이동하기도 하고 천지 만물이 흘러간다. 또한 우리 인간이 의식하지는 않지만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숨을 들이마셔야 되겠다, 이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숨을 내쉬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맥박이 뛰기도 하는 모든 작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작용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자신의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아벨의 코에 넣어진 생기, 영을 멸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분명히 사람의 코에 뭘 부어 넣어주셨어요? 생기, 영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멸하는 행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벨에게 분노를 쏟아내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인이 범죄했더니 갑자기 그의 인생이 안 풀리게 되고 뭐 돈을 못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분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의 영이 온 대지 위에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고 거스른 가인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고 거스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참혹한 죄악의 현장에서 자신의 선조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죠.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나쁜 짓을 빨리 배우는지 가인은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른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파렴치한 가인은 이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자, 사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는 가인은 이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바로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나같이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이 이 와중에도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죠. 자, 지금 자신의 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면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조금 죄를 경감시켜달라, 형벌을 경감시켜달라고 청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표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표가 공경에 처해 있는 이 가인을 끝없이 보호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살인자 가인에게 그를 보호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표를 주시는데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져요. 좀 있으면 이제 노아 시대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뭘 주시죠? 방주를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져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진보해서 결국에는 죽어 마땅한 상태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덕분에 바로 이렇듯 인류의 역사가 존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이란 본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끝없이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의 본성을 경계하고, 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네, 나 자신의 무엇을 경계한다고요? 본성, 악한 본성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을 원수 마귀 내지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시 누가복음 11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의 집은 우리의 심령 내지는 마음을 일컫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집의 주인이 강해야 그 소유와 재물이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그 집의 주인이 강하지 않으면 더 강한 사람에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심령에 주인이 분명하지 못하면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해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깨끗해진 심령에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몇 명이 들어온대요? 7이 다시금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 깨끗이 청소가 되었으니 너무 좋다 하면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단의 유무에 대해서만 논하거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원수 마귀가 있다 없다만 논하고요. 자, 바로 그 마귀를 쫓아냈다 쫓아내지 못했다만 논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면 생명이고 권세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능이고 괴로움으로 여기곤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단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주인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일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분은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순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몹시도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씩 술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박살내버리고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지독한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놈의 술버릇 때문에 아내는 진즉부터 도망가고 노모와 두 아들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어쩌다가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때마침 바로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신 분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단체와 연결이 돼서 수개월 동안 바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이게 치료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엄청난 금단 증세가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이미 이 알코올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길까지 신경계통 자체가 변이가 일어나서 바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만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도 이 집사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서 마침내 술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실제로 원래 천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기도 하고 두 아들들에게도 자상한 아빠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막 호락호락하지 않나 봐요. 자, 이분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분이 나가던 직장의 동료들이 이리 와서 딱 몇 잔만 하라고요? 한 잔만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딱 한 잔만 했다가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술을 줄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알코올 의존자의 경우 술을 줄여서 적당히 마시고 치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술이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 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은 바로 그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큰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어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해서 원수마귀가 떠나갈 수는 있으나 그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몇 명이 돌아온다고요? 자, 7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비밀인데요. 일전에 그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랑, 뭐 결혼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는 이 자매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보여준다고 해서 나가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자매의 친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분은 일전에 무당이었다가 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를 받은 그날 밤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자신의 온몸을 감고 목을 조르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이 모시던 신이 악한 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목사님을 따라서 무려 7시간을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서 무당이라는 신분을 벗고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목사님과 몇몇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신앙 간증까지도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막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벅찬 감동과 기쁨이 있어서 무조건 행복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의 벽이 느껴지더랍니다. 자, 일단 모아둔 돈이 떨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 일전에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던 이 기둥서방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게 느껴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유혹을 받아 다시금 신내림을 받고 또다시 무당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분은 신기하게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있는 무당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그 허망한 삶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돌아가서도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아요. 아는 대로도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분이랑 이야기하고 난 후에 또다시 깨닫게 되는데요.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해서 원수마귀가 떠나갈 수는 있으나 그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다? 7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왕년에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 왕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일전에 엄청난 체험을 했고 그 누구보다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걸 크게 여기죠. 왕년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고요. 왕년에 밤을 새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실제로 원수마귀가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진짜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면 얼마든지 은혜 없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쾌락을 주인 삼지 말고,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사람을 주인 삼지 말고, 나의 성공과 출세를 주인 삼지 말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것이야말로 진짜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려 있었고 연약한지,
물질에 치우치고 욕심을 부리면 그의 분위기 자체가 욕심에 미혹된 사람의 분위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의지하고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연약한 사람의 분위기와 태도가 나의 분위기와 태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수시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 삼지 못한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어쩌다 틈탄다고 할지라도 원수마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 원수마귀에 노란하고 죄악에 노란하고 탐욕과 쾌락에 노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내 자신의 내면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래요. 자, 그런데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물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썩어짐의 종들로 하는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묵상해 보면 성령님이야말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성령께서는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악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도우사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바로 그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꺾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성령의 회방 내지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자, 이른바 성령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가인은 바로 이러한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파렴치한 가인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인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이란 본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끝없이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의 본성을 경계하고
너무할 정도로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날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